우리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이 홍해를 건넌 그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15장을 보시면 우리는 지금 15장 후반부를 봤지만 그 앞절에는 다 찬양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진정한 찬양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역시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그는 진정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예배받기 합당하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우리 삶 속에 저는 찬양이 중요한 이유를 먼저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찬양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집중된 시각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단순하게 그냥 노래의 곡조가 아니고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집중된 시각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 그게 찬양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 찬양한 것이 중요한 이유, 왜 이것을 제가 짚고 가느냐? 이 모세는 자신에게 집중된 시각을 이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사실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가 됐느냐? 친송받기 마땅한 존재로 부각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다시 지팡이를 내밀면 바다가 잠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이 모세가 마치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 역시도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그 기적의 주인공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어떻게 되느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강도현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불러주시는 그 찬양, 예배 중에 분위기가 썰렁해지지 않기 위해서 부르는 그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찬양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 계양주한교회가 이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 홍해를 건넌 이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여러분 또한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 있다면 찬양을 통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들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그들이 무엇을 만나게 되느냐? 이 현실적인 문제를 부딪히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시작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니까? 그들이 이제 홍해의 길을 지나서 이제 수르 광야, 아주 깊숙한 그 광야를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사흘 길, 3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마실 물이 떨어진 겁니다. 그들이 걷게 된 이 광야는 사실 혹독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는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다닐 수 없는 길. 정말 우리나라 이 여름 물론 습기가 많지만 비교할 수 없는 그 뜨거움. 그렇지만 또 밤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이가 다 떨릴 정도로 덜덜 떨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장소가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지내기 어려운 장소입니다. 그런 곳을 지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물입니다. 밥은 여러분 며칠 안 드셔도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은 며칠 못 먹은 채 지내다 보면 이제 진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는 것이 이게 물입니다. 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는 아마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잘 갔을 겁니다. 그러나 하루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걷게 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이스라엘은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물이 다 떨어지고 극심한 목마름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며칠 더 가면 이거 어려워지는데 지금 가는 길은 이 평범한 길이 아니라 광야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들은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아시스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며 너도 나도 물에 달려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목마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오아시스를 보고 달려드는 그 모습.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닙니다. 200만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길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서 달려드는 그 모습. 그런데 그 물을 마셔보니 마라, 이 쓴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수질이 너무 안 좋아서 이 먹을 수 없는 물인 겁니다. 기대가 분노로 바뀌는 순간 물이 없을 때도 힘들지만 물이 있지만 못 마시는 물일 때가 사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심리입니다. 물이 없으면 힘듭니다. 그런데 물은 있는데 그걸 못 마신 물, 있으나 마나한 그 물을 보면 더 힘든 겁니다. 그들의 기대가 어떻게 되느냐?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3일 전에 칭송했던 모세를 어떻게 하느냐? 원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 말씀이 자막에 나올 텐데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여러분 보십니까? 3일 전에 모세를 칭송하고 함께 찬양했던 그분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사실 자신도 목마르고 힘든데 이런 반응은 억울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세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한 가지 포인트를 봅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람들의 칭송과 인기가 늘 이렇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칭찬과 인기, 인정 등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고래도 춤을 춘답니다. 그만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에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당신의 삶을 이끌기 시작하면서부터가 피곤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칭찬에 인색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칭찬을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고래도 춤춥니다. 칭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그 칭찬을 받는 당사자가 당신이 될 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백성, 사람들은 그들이 칭찬하고 인정했던 그 모세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난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때 이 모세의 반응을 잘 살피십시오.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모세는 그 순간 어떻게 하느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는 자신을 칭송하던 백성도 아니고 자신을 원망하던 백성도 아닌 하나님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찾아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한날 괴로움은 한날 족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칭찬하고 인정하던 그 일도 여러분 한날 칭찬과 인정도 한날 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비난과 원망이 자신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을 향한 칭찬과 인정도 자신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맛집이라는 그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은 다 가보셨을 겁니다. 맛집. 근데 이 맛집을 찾아갔는데 자신과 잘 안 맞는 경우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맛집이라고 찾아가서 몇 시간씩 줄 서고 먹었는데 이게 맛집인가? 이런 생각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 집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안 맞는 겁니다. 너무 실망할 때도 있고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와서 한 수고들 이 모든 것들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우연히 출출해서 찾아간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인생 맛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연히 딱 들어갔는데 와 이게 뭐야?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건 그냥 한 끼 식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맛집을 찾아가서 산골짜기를 갔다 오셔도 어떻게 보면 옆집에 우연히 들어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셨어도 여러분 그건 그냥 한 끼 식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 끼의 식사가 중요하다면 중요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삶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집에서 꾸준히 드시는 집밥이 여러분을 결정하는 겁니다. 한날 괴로움이나 여러분 한날 칭찬은 맛집을 찾아가서 만나는 후회나 만족과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지혜.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백성의 반응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25절인데 이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옆에 있던 그 나무 그걸 물에 던져서 고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마라의 쓴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저는 이 마라의 쓴물은 이 세상이 주는 물이 이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며 이 직장에만 들어가면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 직장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서 들어갔는데 그곳이 마라의 쓴물 같은 이 쓰디쓴 경험을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만 들어간다면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거나 원하는 것을 얻으면 이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여러분 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걱정해야 됩니다. 취업하면 끝입니까? 취업하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래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애가 또 애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넘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끝도 없이 진행되는 이러한 현실 속에 굉장히 지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제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을 찾았다고 좋아했는데 그 물이 실상은 쓴물일 때 찾아오는 그 공허함. 그럼 그것이 더 우리를 훨씬 더 지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은 물을 찾은 것 같다. 부럽다. 저 사람은 물이 있으니까 걱정 없겠지. 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자신은 알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찾은 그 물이 자신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영적인 존재이기에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돈을 좀 모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되지 않게 한다는 걸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명예와 지위와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갖춰졌을 때 사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걱정 없겠지.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목마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찾던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우리를 공허하게 하는 마라의 쓴물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그 물을 고치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물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그 마라의 쓴물을 고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알리시는데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알리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을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 내면에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그것이 마라의 쓴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바닥을 칠 때 내면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아주 맑은 물 같은데 그 물에 커다란 돌멩이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 무엇이 드러나느냐?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그 순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로 말미암아 그들을 억압했던 그 애국 군대와 이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로와 애국 군대를 홍해에 단번에 물리치시는 그분. 그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에서 옛사람과 옛 모습을 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을 떠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홍해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애국 군대를 한 번에 제거해 주시고 옛 사람을 옛 모습을 그렇게 홍해에 묻어 주셨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들의 옛 사람 애굽의 습관과 모습이 그대로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 내면에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손길이 무엇이냐?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쓴물 앞에 드러난 그들의 옛 사람과 이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의 손길로 고치시길 원하시는
그분의 메시지가 이 마라의 쓴물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 이미 새 것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는 이제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 있는 옛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 옛사람 앞에서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목회자가 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이 마라의 쓴물 같은 상황을 주시며 깨닫게 하시는 건 무엇이냐? 아,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해 있었구나. 아,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기절했던 것뿐이었구나. 언제 죽었냐는 듯이 내 안에 옛사람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그 모습이 제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이 마라의 쓴물 같은 쓴물을 만나게 하셔서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제가 그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에게 하신 방법도 다 동일합니다. 모세에게 옆에 있던 나무, 그의 옆에 있었던 나무를 그 쓴물에 던져서 이 마라의 쓴물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처럼 우리에게 나무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쓴물에 던지듯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의지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바로 이 마라의 쓴물입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이 성경에는 이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지신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으로 모두 보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고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의 쓴 잔을 그가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가 주시는 단잔을 받아 마시길 원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십자가입니다. 모세에게 나무가 멀리 있었던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 나무는 그 옆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십자가는 항상 우리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함으로 발견되어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만난 이 마라의 쓴물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고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옛 사람을 우리가 붙잡지 않습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쓴 잔, 여러분이 만난 그 쓴물,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아픔, 삶의 피곤함, 미래에 대한 불안,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버리면 그분의 십자가가 단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의 죄만 회복시키시는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한정시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모든 걸 고치는 손길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찔림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망가진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정말로 사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안 되신다고요? 될 때까지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잠깐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데요. 될 때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모든 것이 고쳐지는 은혜가 임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들을 고치시는 그 손길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걸 좀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사실 물 걱정을 해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비록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았지만 그 애굽의 그 찬란한 문명, 여러분, 그 문명이 잘 만들어진 그 수를 통해서 그들에게 물을 제대로 공급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 걱정이란 건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걸어가야 할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 물이 없습니다. 잘 만들어진 수로가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면 그냥 목말라 죽게 되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들은 그 목마름 속에서 그들 심령이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여러분,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자신들이 발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당연시 여겨졌던 것들이 떨어지면 여러분,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지지만 여러분, 당연시 여겨졌던 것이 떨어질 때 그때부터 사람이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남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늦게까지 자고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다가 군대 가면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하물며 속옷까지 자기가 빨아야 됩니다. 여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살다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자기 삶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 태어난 나라에서 살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외국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서 떠났을 때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철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여러분 걱정하지 않았던 것들의 결핍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그분께 이끌기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그동안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며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땠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결핍 앞에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봐야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당연한 것들이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이 물 한 모금 마시는 것, 그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그곳에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200만이나 되는 그 숫자가 자기 아이가 목말라서 아버지 목말라요, 어머니 목말라요 라고 얘기하는데 조금만 참자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데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 마라의 쓴물을 고치셔서 그들을 물 한 모금 먹일 때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그 숫자가 해갈할 정도라면 그곳에 하나님은 엄청난 양의 샘물을 터뜨리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걸 경험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TV에서 봤던 그 프로그램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무엇이었냐? 한 번에서 한 두 번 정도 아니면 뭐 세 번이든 자기 사업에서 극심한 어려움과 부도나 도산을 경험한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이 식당과 자영업을 했던 이 사장님들을 회복을 위한 그들을 돕기 위한 갱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과정을 이 다큐 형식으로 찍었던 어떤 영상, 그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이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 전에 모두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두 일어나서 외치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같이 남을 원망하지 말자.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자. 난 일어날 수 있다. 난 내 가족을 위해 다시 일어나야 한다. 난 내 가족을 살려야 한다. 그렇게 외칠 때 두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같이 그들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 모습,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그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경영하던 그 사업체나 가게가 잘 나갈 때는 귀 기울이지 않았던 자신보다 나이 어린 그 젊은 강사들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 최선을 다해 뭐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저는 그들의 실패가 그들을 그렇게 겸손하게 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을 그 실패가 만들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도 마라의 쓴물 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것에 대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게 허락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 그분의 고치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라의 쓴물만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새롭게 되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게 엘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이 나올 텐데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그곳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가 우거져 있는 그 엘림, 마라의 쓴물을 지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자 여러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서기만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그 엘림은 그들의 목마름을 해갈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그 위로가 그들에게 그냥 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엘림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마라의 쓴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것을 고치실 겁니다. 오늘 그것을 회복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고백하오니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격으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